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로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모세는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또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로 200만 명을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와서는 아예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는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홍해를 가른 신이 저것이라고 숭배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감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사오니 세월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날수 세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요 30분 동안은 집중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산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분. 그리고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짧은지, 아침엔 피나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 본인이 오래 산 것 같은데 지난 세월을 보니까 하룻밤 자다 일어난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 빠른데 모세가 느끼는 느낌은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 이 짧은 동안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갈 길은 어디인지 우리에게 날수를 세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제가 자주 보는 질문,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은 월요일이고 그 다음은 화요일이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오늘은 오늘이에요.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에게나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늘 오늘, 월요일, 화요일이 없이 오늘은 오늘. 그 말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이를 잘 몰라요. 물론 주님께 지혜를 안 받아도 날수 잘 세죠. 달력 한 장 남았어요. 25년 달력 한 장 남았다고요. 세월 빠르다. 벌써 한 해가 갔다 하면서 11월 달력을 뜯는 거지. 근데 그렇게 셀 줄은 알아도 세는 지혜는 없대요. 내 내면의 나이는 더 몰라요. 육신이 나이를 먹는 것만큼 이 내면이 저절로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평생 불평하던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60이 넘었다고 갑자기 배려를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면이 흐르지 않으면 육신의 나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내면이 한꺼번에 20년이 성숙해진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1시간 만에 20년이 한꺼번에 쏟아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 나이를 몰라요. 셰익스피어는 자기의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셰익스피어는 이 세상에서 자기 나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탕자의 형이 감사가 없지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아버지의 것을 쓰면서도 나는 내 동상과 다르다.
나는 열심히 일한다. 나는 내 할 일 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아버지와 싸워요. 그래서 결국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뭔가 늘 골이 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거름주고 농사를 지어도 뿌리 씨를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이고,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해와 비도 친히 내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탁월한 내 재능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는 지혜라는 것, 달력을 센다라는 건 분명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끝이 있고 1년도 끝이 오는 것처럼 내게도 끝이 있다라는 말이,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내게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그래서 나를 세는 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요. 이 말씀 듣는 태도가 차 한 잔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요. 주여, 세월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구하기를, 날수 세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날수 세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요. 12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저를 보세요. 사람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다라는 말은 근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력이 있으면 80을 사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장수한다고 부러워하지만 성경은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래요. 딱 두 마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몰라서 묻는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괴테는 괴테 한 사람 때문에 독일 말이 발전할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 괴테는 자기 인생의 중년의 때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말로 신곡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인생이라는 어두운 숲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저도 등산하고 갑자기 비가 오고 어두워져 가지고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비가 오는데 어디에 숨을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산에서는 갑자기 어두워지다. 숲속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귀신들이 호심탐탐 덮칠 기회를 찾고 있고, 내가 숲을 지나갈 땐 자극적인 소음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전혀 눈에 안 보여요. 혼자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혼잣말을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여기를 반드시 지나갈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사실은 내 목소리고 실상은 아무도 없어. 정말 두려워. 여러분, 환경만 어둡나요? 내 내면도 어두워요. 우리는 애초부터 어둠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아예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어둠에게 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우리 가정에 악한 것이 뚫고 들어왔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밉다고 동생 아벨이 미워 탕자 같아 너무 미워서 죽였어.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게 흘러가니 이제 인간의 몸은 더 이상 투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못 돼. 여러분, 요즘 SBS의 모범 택시 보십니까? 저는 운동하다가 봤는데 게임 머니가 대출이래. 연이자 5,000%. 여고생 순진한 애들한테 접근을 해서 일본에다 팔아버리던데. 픽션으로만 볼 수 없어요.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상담도 해서 지식이 늘어가지만 살면 살수록 알아지는 건 뭐냐? 이 세상이 진짜 악하구나. 진짜 어둡구나. 그리고 보호자도 없어. 아버지가 없어.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라고 했을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간구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옵소서. 우리에게. 단체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집단적으로 성령 받기를 원하시. 그 마음을 모세가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가 알아.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만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나는 안 간다고. 우리와 다 같이 가게 해달라. 우리에게 다 같이 은혜를 주시라. 그게 모세의 위대함.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저도 주일엔 여러분을 빤히 쳐다보는 이유는 오늘도 혼자 왔구나. 가족을 살핍니다. 같이 가면 좋겠다. 여러분의 가족을 오늘은 왔을까? 그게 지도자의 마음. 우리 주님은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에게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수고와 슬픔뿐인 실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술을 만드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실이 많아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저주의 십자가를 환한 생명으로 바꾸시지. 평생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로 바꾸시는 것 좀 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죽었어야 할 저를 지금까지 쓰시자. 뿐입니까? 여러분을 귀한 교회에 봉사시키고 있지.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러면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성령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 주십니다. 내가 숲을 갈지라도 한 사람이 내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좁은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네 인생의 위험한 낭떠러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짐승의 소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서 네 목적지까지 내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나와 함께하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시나니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고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 무한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나는 박씨 가문의 혈통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His heart beats me. 주님의 마음이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뛰게 돼 있어요. 베레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됩니다. 저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제가 평일 동안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중보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중부한 곳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집중 간절히 듣고 그걸 날마다 묵상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받은 약속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심,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도록 하신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라고 기도하도록 하신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숲속에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가 그걸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정하신 방식이라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처럼 소중한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처럼 귀한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뭐라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양팔이 있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라고 권고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고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 없어.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한쪽 팔만 쓰길 원하겠습니까? 양팔을 다 쓰기를 원하지.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변명될 시간은 없어요. 너무 짧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질 뿐이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복을 받아야 이게 재미있어요. 추수감사절은 1년을 되돌아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만큼은 힘에 겹도록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축복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래처럼 빠져나가고요. 오직 주님께 드리는 것만이 쌓인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고 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 11조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 계산을 하는데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90%를 애쓰고 하나님이 나머지 10%를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계산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
내가 행해야 시너지가 있지.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하면 은혜는 곱하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성실함은 더하기야. 그러니까 은혜 곱하기 가로치고 나의 노력, 나의 성실함.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0이면 다 0이야. 은혜가 없으면 내가 성실해도 다 0이야.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사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개인적인 것을 빼고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여러분, 목사도요, 말을 예쁘게 하면 예뻐요. 이분은 예수 사랑하는 분이에요. 주님도 좋은 것을 주실 때 그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면 기뻐서 감사합니다. 어제 애들이 최 집사님, 정성도님 집에 또 갔어. 왜 그렇게 가는지.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지만 큰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작은 교회에서 진짜 가족 같아. 어제 카톡들을 보냈는데 은영이 이모가 노래를 하는데 현민이가 기타를 친다는 등. 세 번째 감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새롭게 봐서 감사합니다. 와,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어떻게 이런 말을, 너무 예쁘고 너무 기뻐. 더 중보해야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에 주님의 선하심이 사방팔방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제목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해 지금까지 장례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넘어질 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셨고, 눈물 흘릴 때 위로해 주셨고, 교회를 일으키실 때 여러분들도 평안하십니다. 사실 앞으로 더 잘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이런저런 변명할 시간이 복 받기에도 모자른 시간,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나머지 한 달 동안 태신자들 인도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생기를 얻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